집 좋아요? 네. 자,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라냐고 내리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여호와께서 미안한데 하나님 주께서 이르시되 저가 나무가 나를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이 하시자 미안함을 찾으려 원하시오다 원하시오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하나님 위에며 왕이며 내가 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내가 뺏어만하는 사람에게 내가 성수가 안 되어 누가 원하리라 하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것으로 자신을 지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가장 절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알 때 성경을 올바로 아는 것이고 십자가를 제대로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고 또 십자가를 제대로 할 때 나를 올바르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또 그 십자가를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기로 작정했다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십자가를 조금 더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해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옆에서, 십자가 위에서 이 세 가지 주제입니다. 먼저 십자가 밑에서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under the cross입니다. 이 십자가는 당시 법정 최고형이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반란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반란을 하지 않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복속된 그런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반란 진압용이었습니다. 예방용이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무서운 고통을 당하시면서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십자가 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게 아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그 밑에서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며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펜을 들고 백성에다가 동그라미 맞췄어요. 백성. 그 다음에 관리들 여기다 동그라미 쳤어요. 그 다음에 군인들 동그라미 쳤어요. 십자가 밑에 있었던 세 종류의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백성들, 관리들, 그 다음에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구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를 좀 보려고 해요. 먼저 백성입니다. 누가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백성을 언급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 그 기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났을 때 그 나사로 때문에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또 수많은 기적들을 본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그들의 옷을 펴서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돌변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십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라고 돌변했습니다. 그들의 요청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원래는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대로, 여러분 세계 최고의 법이 로마 법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잡듯 뒤져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명절을 전후로 해서 특별 사면 조치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는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밤 잠자리가 그냥 뒤숭숭해갖고 그 아내가 그냥 악몽을 꿨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그 예수를 풀어주라고. 그래서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난 군중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갖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요청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누가는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요 3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예, 서서 구경했다. 서서 구경. 그들은 단지 구경꾼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아주 좋은 볼거리에 불과했습니다. 또 그 중에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과격한 비난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홀로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 구경꾼들 중에는 그 백성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성경이
미리 이런 것들을 예언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일감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약 1000년 전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 백성들의 반응을 서서 구경하되 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처럼 이런 모욕과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한 자요 뭐 이러면서 이런 모욕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굳이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관리들의 죄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관리들의 죄가 훨씬 더 비겁하고 악질적이고 모욕적이었다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로 백성들은 수동적 방관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당시 백성들처럼 무관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많이 보여도 그 십자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무 교회가 많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누군가 죽어야 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심각한 건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인들에게는 의미 있을지 몰라도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여깁니다. 무관심합니다. 두 번째는 관리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백성들은 수동적인 자세를 취했다라면 이 관리들은 적극적으로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요 35절에 보니까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백성들은 수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 역시 성경은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실 백성들을 뒤에서 선동해서 예수님을 못 받게 한 장본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불리한 증언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도 포섭해서 예수님을 잡는 데 앞세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백성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정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기반을 뒤흔드는 반동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무섭고 악한 행동으로 이끈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시기심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미움에서 시작된 불타는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입니다. 맞습니다. 시기심에서, 미움에서 그것이 불이 타면서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관리들은 존재합니다. 미움과 시기심에 불타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다름인데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난도질하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가시를 봅니다. 그리고 티를 빼내려고 혈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군인들입니다. 관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거든, 이렇게 하면서 종교적인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으로 모욕했다라면 군인들은 정치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이 모욕의 강도가 다릅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에 따랐고 또 관리들은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이 군인들은 정치적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군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조롱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과 똑같은 이방인들인 이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대조됩니까? 그 고백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말로 조롱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누어서 제비 뽑았습니다. 또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자기들이 먹던 싸구려 술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군인들의 이러한 모습까지도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기 성경에 신포도주라 했는데 이거는 원어로 술 또는 식초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다. 성경은 백성들이나 관리들이나 군인들이나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비난하며 모욕했을 때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예언과 섭리 속에 일어난 사건들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고, 어떻게 그냥 상황에 그냥 이끌려갖고 우연하게 정치적인 어떤 폭동에 의해서 이렇게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또 조롱합니까? 매 학기가 시작되면 이런 조롱과 모욕을 저는 귀로 듣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50명, 100명의 학생들 앞에서 현대인과 성서라는 그런 과목을 가르치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개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빗대갖고 개독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말 안에 누가 들어가 있죠? 그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Christ,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상스럽고 불경스럽습니다.
영어로 사람들이 갑자기 놀랐을 때 뭐라 그러죠? 오 마이 갓 그럽니다. 또 영화에서 여러분 심심치 않게 보셨을 거예요. 이 질기를 욕할 때 그럴 때 뭐라 그러죠? 지저스라고 얘기합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미국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오 마이 갓 부르지 않습니다. 오 마이 갓이 갓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 10계명의 두 번째 이 계명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개독교, 오 마이 갓, 지저스라는 말을 함부로 짓거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욕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옆에 섭니다. 영어로 하면 alongside the cross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요 나란히 양옆에 이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을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옆으로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십자가 밑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백성들,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방관자들입니다. 수동적인 사람들입니다. 관리들, 그들은 적극적으로 모욕했습니다. 군인들, 그들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말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수치심을 줬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옆에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3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해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네.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편과 우편에 한 사람씩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 옆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 두 행악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표현은 뭐죠? 네, 강도예요. 말도 보면 두 강도라 했어요. 그런데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석적이고 과학적이고 치밀해요. 머리가 얼마나 비상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강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강도 짓을 했다고 십자가 최고 법형에다가 죽였겠습니까? 사형법에 이렇게 쳐넣겠어요? 아니에요. 더 자세하게 풀어내는 거예요. 행악자들이에요. 그럼 그 행악자들이 무슨 행악자들이에요? 첫 번째, 그들이 반란을 주도했습니다. 유대의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반란을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마태는 그냥 강도 이렇게 얘기했고,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행악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로마 군병들은 일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또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죄수를 한꺼번에 죽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그런 경우. 만약에 예수님이 풀어줬다라면 거기는 바라바가 십자가에 달렸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릴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이 두 행악자들이 함께 못 박혔습니다. 놀라운 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700년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 53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그 중에 예수님이 두 강도와 함께, 두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놀랍게도 그 범죄자들처럼 헤아림을 받았다.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흉악한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될 것을 이미 예언한 거예요. 흥미로운 건 이 두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종류의 죄를 졌습니다. 또 똑같은 형벌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같은 시간에. 그리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종착역인 똑같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았지만 딱 한 가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어요? 그들이 영혼을 어디서 보낼지는 달랐습니다.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은고에 처해졌습니다. 그곳은 불꽃 가운데서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며 괴로움을 당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봤어요. 이 부자가 거기를 어떻게 묘사했죠? 아주 리얼하게 묘사했습니다. 얼마나 갈증이 심했으면 손끝에 물방울을 찍어갖고 혀끝에다가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은 낙원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이 둘에게 다른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그 사실을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첫 번째 행악자, 우리 행악자 1이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이 행악자 1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또 행악자 중 하나, 거기다 동그라미 붙였어요. 행악자 1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낸 시간은 가장 외롭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백성들도 조롱했고 관리들도 조롱했고 군인들은 말과 행동으로 수치감을 줬습니다. 그 순간에 행악자 1까지 가세했습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자기는 비난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자한테 예수님이 비난을 받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백성들이나 관리들이나 군인들, 심지어 행악자 1까지 조롱의 핵심이 뭐를 잘 잡고 있죠? 그 조롱의 핵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공통된 단어가 뭐죠? 그 조롱하는 말에 공통된 언어가 있어요. 구원입니다. 구원. 신기하죠? 그거 한번 여러분 밑줄 한번 쳐보세요. 관리들이 구원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또 군인들도 뭐라 그러냐면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9절에도 구원하라. 또 백성들도 아까 마태복음에 보면 구원하라 그랬어요. 결국은 구원이 문제였습니다. 행악자 1 역시 이 구원을 들먹인 이유가 뭐겠어요? 뭘 안다고 구원을 들먹였겠어? 백성들, 관리들, 군인들이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아,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혔구나, 사람들이 저렇게 모욕하는구나, 저 사람이 평소에 저렇게 얘기했나 보다 라고 들은 거예요. 듣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들은다는 게. 문제는 경청하는 게 중요하지만 들은 것에서 어떻게 해요? 따져봐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진짜 그런가? 그런데 거기까지 못 나갔습니다. 그냥 듣고 자기 입으로 주절거렸어요. 스스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스스로 책임집니다. 자기가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입으로 나불거린 거, 그거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져요. 더 나아가서 이 행악자 1이 3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비방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방하여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비방하여. 요 비방하다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게 뭐냐면 시점으로
요 두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 똑같이 비난하며 욕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욕하더라 라는 거는 지금 나온 비방하다 라는 것보다 강도가 약해요. 요 비방하다 라는 거는 훨씬 더 강한 의미입니다. 세게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삿대질하고 이 행동을 보세요. 저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무슨 기력이 남았는지 손을 보세요. 이 그림 참기하고 어려웠습니다. 행악자 일이 얼마나 사악한지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는 데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 다른 사람들 뭐라 했어요? 관리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군인들도 너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얘는 뭐라 그래요? 우리도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자기들까지 포함시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두 행악자들을 모두 구원했다라고 해봅시다. 이건 사람도 아니고 이건 공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설사 예수님 자신은 구원할 수 있어요. 죄가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걸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 그 두 행악자들을 구원해보세요. 이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그 행악자 일은 단순히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위기 상황에서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얄팍한 발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생각한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의 구원입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모면하는 거예요. 지금도 행악자 일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기독교를 비방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지식들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향해 그냥 발악합니다. 이제 수업을 하면 꼭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마치 그냥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비방하려고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감히 저한테 그러지 못합니다. 은밀히 그래요. 왜냐하면 학점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성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한 학기가 지나면 많은 학생들이 관점이 바뀝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역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걸 처음 알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악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행악자는 행악자 2라고 표시하겠습니다. 행악자 2. 자, 이 행악자 2는 1에 비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40절,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본 것처럼 행악자 1이나 행악자 2 모두 처음에는 비난했어요. 욕했어요. 그러나 원수들이 배열한 이 세 개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말하고 대화할 때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행동을 봤습니다. 행악자 2 역시 백성들, 관리들, 군인들이 하는 말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행악자 2는 듣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들음이 실제로 그런지 따져봤습니다.
이 촉각을 갖추는 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그런 사고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따져본 거예요. 그 생각할 여유는 있잖아요. 아직 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이라는 게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며칠 있다가 죽어요. 예수님은 하도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6시간 만에 죽었지만 보통은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정신이 다 말짱합니다. 이 행악자 이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한 행동,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강팍했던 그의 마음이 달라졌고 예수님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인간이 어떻게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미워하고 조롱하며 비난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들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행악자 이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똑같이 예수님처럼 용서를 구했어요. 그렇죠?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가편투표 죽여라 라고 그 투표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앞장섰어요. 그걸 다 지켜본 거예요. 그때 마음이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쩌면 움직였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어쨌든 틀림없는 사실은 요 행악자 이는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예수님에 대한 비난을 자신에게로 돌렸겠어요? 뭐라 그럽니까?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그게 뭐야? 우리가 정죄받을 만하다. 또 41절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형벌을 당하는 건 당연하다. 그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본 겁니다. 회개의 시작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회개한다,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건 내 양심의 수준에서 돌이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심은 사람마다 다르고 사회마다 다릅니다. 우리 양심은 화인 맞았어요. 또 타락한 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에 따른 잘못, 이거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또 사회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 또 도덕적인 수준에서 사회 통념상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나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사람. 참, 이거는 전도자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전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후회는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죄의 기준을 보여주고 우리를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셔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했어요. 그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아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께로 이끌어요. 죽음 직전에 있었던 행악자 이는 예수님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아신다. 내가 말로 한 죄, 마음속으로 품은 죄, 행동으로 품은 죄 다 아신다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신다. 반드시. 내가 마음속에 품었다고 해갖고 누가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속에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있어 지금까지. 탐심을 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것처럼 똑같이 다루신다. 하나님 내 죄를 다 아신다.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갑니다. 자, 저는요 시험 볼 때 컨닝한 적이 있어요.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야, 대단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마음을 양치면서 울면서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행악자 이의 모습은 회개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회개가 뭐냐? 이걸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회개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후회와 자책과 누이침무에서 끝나지 않고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 주목해보세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요 맡긴 게 중요한 거예요. 요 맡긴 것을 뭐라 하면 믿음이라고 해요. 나의 영혼을, 영원한 운명을 예수님께 맡길 때, 여러분 자책하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석가모니한테 맡길 수도 있고 마호메트에게 맡길 수도 있고 유병현에게 맡길 수도 있고 이만희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뭐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제가 불교도가 될 수도 있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났으면 마호메트에게 제 영혼을 맡기는 거고, 그렇죠? 또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힌두교에 제 영혼을 맡기는 건데, 야, 너무 감사해요. 그게 이제 선행요청. 물론 선행요청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길 때 이걸 믿는다. 그는 이 행악자 이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것,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의 한 행동과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 넘어 하나님 나라로 가실 것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지 않고서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백성들, 관리들, 군인들은 심지어 행악자 일도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 네가 일반 총칭으로 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뭐 이런 표현이에요. 조롱이 섞인 비아냥거리는 표현. 그런데 행악자 이는 예수를 뭐라고 불렀죠? 예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한테 미리 고지해 줍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백성들, 관리들, 군인들, 행악자 일 모두 조롱의 핵심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구원입니다. 구원을 가지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고상하게 사용했습니까? 아니면은 비난조로 사용했습니까? 여러분, 35절에 구원할지어다. 그럼 밑줄 한번 쳐보세요. 구원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야? 그럼 너를 구원해. 이런 말이에요. 또 군인들도 뭐라 그랬어요? 구원하라. 명령의 우리들을. 그 다음에 행악자 이름 뭐라 그래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지가 뭔데 명령을 합니까? 그런데 행악자 이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에는 하나님, 예수님,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겸손히 자신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얼마나 대조됩니까? 이런 행악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보상을 주셨습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상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제 더 우리 이 카메라를 밑에서 뒀다가 가운데 뒀다가 이제 위로, 가장 위로 올렸습니다. 십자가 밑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옆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온 인류의 죄값을 주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한 마리의 양이 한 사람을 대신했고, 가인 한 사람을 대신했고, 한 마리의 양이 한 가족을 대신했고, 한 마리의 염소가 한 민족을 대신했고, 한 마리의 양이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분, 중보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로 합니다. 세 사람도 두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에 붙잡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놀라운 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도 오후 3시였습니다. 그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몇 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예, 7마디. 그래서 우리가 가상칠언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몇 마디 한 거는 그건 유언입니다. 유언. 그렇죠? 야, 네 어머니를 부탁한다. 큰아들한테. 아니면 형제간에 우애해라. 내 원수를 좀 갚아줘라. 옛날에 무술 영화, 홍콩 영화 보면 꼭 그죠? 내 원수를 갚아줘. 이 가상칠언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상칠언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오늘 읽었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첫 번째가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네. 이게 설사 예언이 됐다 할지라도 그 고통스럽고 외롭고 참 힘든 시간에 이 입이 떨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알아도 우리 같은 거. 십자가 밑에 있었던 자들, 십자가 옆에 있었던 자들,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 그 모두의 말과 행동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가상칠언의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또 43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가상칠언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 있습니다. 주목할 거는 이 두 말씀 모두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겁니까? 주인들을 위한 거예요. 그 가상칠언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을 향한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인들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엄청난 고통의 무게가 짓누르는 그 순간에도 자기중심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되게 짜증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배가 고플 때.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막 짜증나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 또 언제가 그러냐면 아플 때 막 짜증나요. 그럼 제가 막 짜증내면 아내가 와서 이렇게 배고파요.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구나 자기중심적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 그때조차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 중심적이에요. 상황이 위급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대목이 가장 깊이 와닿았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도 내려놓으실 수 없는 한 가지가 영혼들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마지막 고통 속에 남은 육체의 모든 힘을 그것을 위해서 먼저 쓰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본을 쫓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십자가에 달린 6시간조차도 구원의 기회로 삼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이상씩 초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2013년 영국의 한 경매장에서 바이올린 한 대가 무대에 오르자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이 바이올린의 낙찰 가격이 무려 15억 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연이 담긴 바이올린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바이올린인지 아세요? 네. 1912년 4월 15일 높이가 30m고 너비가 28m고 길이가 268m, 그러니까 축구장 2개보다 더 긴 거죠. 무게가 46,000톤, 가라앉지 않는 배, 바다 위의 도시를 자랑하던 배, 처음 출항하자마자 가라앉은 배, 타이타닉입니다.
빙산에 부딪혀서 1,500명의 울부짖음을 뒤로한 채 깊은 바다에 침몰했습니다. 갑판에 바닷물이 차오르자 승객들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모두들 살기 위해 몸부림치던 그때 의연하게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 인물이에요. 월러스 하틀리라는 사람입니다. 그 영화 속에서 바이올린 연주가가 등장하는 그는 이 타이타닉호의 악단을 이끈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타이탄을 저도 봤는데 그 4명이 이제 하는데 실제는 7명이었대요. 이 사람이 악장, 리더. 이 연주가들은 이성을 잃은 승객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탈출을 포기하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 무슨 연주를 했어요? 네 주를 가까이 하라. 저도 그냥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 노부부가 침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그 자녀들을 엄마가 이렇게 기도시키고 그런 게 딱 기억납니다. 오래전에 본 건데. 그런데 이 7명이 바이올린을 키면서 자기들도 얼마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연주를 침몰하기 3시간 동안, 침몰하기 10분 전까지 3시간 동안 계속 연주를 했고요. 그리고 다 죽었고요. 그 덕분에 승객들은 여자와 어린이부터 질서정연하게 구명보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구명보트가 부족해 탈출을 포기한 승객들은 연주를 들으면서 차분히 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이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연주를 이끈 이 바이올린은 월러스가 약혼녀로부터 선물 받은 특별한 바이올린. 이 월러스가 그 사건 일주일 이후에 해변가에서 발견했는데 그 손에 이 바이올린 케이스가 발견이 됐다. 그 줄이 2줄밖에 안 남았어요. 어둡고 차가운 바다에서 침몰 10분 전까지 울려 퍼진 연주. 수많은 생명을 구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주로 후세 사람들에게 기록되었고 월러스도 내 생애 최고의 연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악단장 월러스 하틀리는 당시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의 상징인 이 타이타닉호를 보면서 그 물질주의에 빠져버린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승선했대요. 당시 나이 34살입니다. 또 평소에 이 하틀리는 만약에 내가 타고 있는 우리 배가 가라앉는다라면 마지막 곡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그거다 라고 얘기를 하곤 했대요. 그런데 실제로 배가 가라앉은 상황이 되자 그 찬송을 바이올린으로 끝까지 연주하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어떤 목사님, 어떤 성경 구절보다도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배,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는 안전합니까? 험난한 바다를 또 어디서 어떻게 암초를 만나고 또 빙산을 만날지 몰라요. 어떻게 깨질지 몰라요. 그럼 안전합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침몰하는 배에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 삶은 빙산에 부딪혀갖고 침몰하고 있는 배와 뭐가 다릅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구원해야 됩니까? 월러스 하틀리처럼 침몰하는 그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 손을 내밀고 다음 주 유초청 만찬할 때 6번째입니다. 잘 되든 잘 안 되든 성공하든 실패했든 그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신 목적,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목적,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주이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그걸 좀 연주해 봅시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주시옵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